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에 하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회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럽으로 놀랍게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로마에 의해서 많은 억압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핍박으로 순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제자들을 따랐던 제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베드로를 따랐던 제자, 마태를 따랐던 제자,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속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는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속사도들도 하나같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조금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속사도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증거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고, 우리는 믿기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맞다? 그런데 인간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간이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간은 아니다, 인간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란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교부들이 모여서 터키에 가면 니케아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315년에 회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때 딱 정리를 하죠. 예수님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있고 또 참 사람이 있는 양태를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은 위격을 가진 같은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후에 그럼 이 니케아 회의에서 내렸던 것들을 우리가 문서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또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모여서 정리한 회의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내용, 가도들이 믿었던 내용.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사도신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고 교회에 대한 내용도 있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사도신경 안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사도신경의 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단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교리로서 그리 압축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신경의 고백을 무시하고 그 고백이 틀렸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단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교회의 거짓 선생으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늘 언제나 안과 밖으로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밖으로 오는 것은 무엇이냐? 핍박이겠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 또 한국전쟁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공산당과 또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외부로 오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는 반면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떤 거겠습니까? 교리의 다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도신경의 교리를 믿고 있는데 다른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대신하는 떡과 잔을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성찬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성찬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 어떤 교회의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도들 간의 다툼이겠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들이 끼어든다는 이야기죠. 잘못된 지도자들이 끼어들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들이 끼어들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강도요, 절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강도죠. 그래서 극기하는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배격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 이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이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이 이단들에 대항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단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거짓 선생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등장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이 거짓 선생들,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들인다? 교회로 가만히 끌어들여서 무엇을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주됨을 부인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여러분 교회는요,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내려왔는가에 대한 이 교리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단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전통적인 교리를 다 부인해버리죠. 부인하고, 오늘 베드로도 얘기했던 지지난주에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사사로이 성경을 해서 자기에 맞게끔 성경을 풀어서 무엇을 만드느냐? 교회에서 당을 만든다고 해요. 통해서 당을 만들어서, 무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이런 자들을 가는 것에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계는 거죠. 강도요, 이들은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은 거짓 강도, 거짓 목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도망가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늘 가짜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님 따라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나 또 우리 주변에 신앙적으로 참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분은 내 신앙의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뭐 좋습니다. 자기 신앙의 모델이 있는 거 참 좋죠. 그러나 그분들이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그런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다 무너져 버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다가 그냥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참 가짜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가짜를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 가짜는요 진짜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한 또 동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가짜 유명 브랜드가 있어요, 그렇죠? 가짜 유명 뭐 옷이나 뭐 신발이나 시계 같은 것들 가만히 보면요 잘 맞는 것 같은데 좀 조잡합니다. 얘들이 좀 만드는 게 좀 조잡해요. 저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중학교 때 우리 엄마가 동대문 시장 가서 아디다스 오리털 파카를 하나 사오셨어요. 아디다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뭐 그런 거 잘 몰랐던 시절이에요. 그때 잘 몰랐던 시절이고 내가 하도 막 나도 브랜드 옷 하나 사달라고 막 그러니까 아디다스 매장 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가서 하나 사오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건 가짜예요. 지퍼 보니까 아디다스 써 있어야 되는데 YKK 써 있는 거죠. 그리고 아디다스 써 있어야 되는데 아디도스 써 있어요. 이래갖고 제가 엄마한테 난리를 핀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보고 입으라고 하면서 난리를 핀 적이 있었죠. 여러분 요즘은요 A급 가짜들이 많고 그래서 감별사들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잘 만든다고 하는데 가짜는 여러분 뭐냐? 진짜가 좋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왜 A급 가짜를 삽니까? 진짜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사가지고 내가 진짜 행세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가짜를 보고 진짜를 외면하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는 못 사니까 나는 평생 가짜만 들고 다닐란다. 이렇게 해서 가짜만을 자꾸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택한 자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를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장량하게 등장한다는 얘기. 그러나 절대 믿지 말라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말고 예수님이 골방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 이걸 언제 말하셨나? 미리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겠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절대 믿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가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지름길을 이야기합니다. 지름길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방 1,000만 원짜리 살려고 하면 여러분 적금 몇 년 부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적금 부어서 사는 게 그게 꽤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짜는 어떻게 하냐? 한 번에 살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는 늘 언제나 지름길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죠. 과정이 없이 절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 절대 지름길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경건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천국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주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그런데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다 생각해버리고 나는 천국만 갈란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대다수의 이단들은 이것만 강조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런 이단들은 특징이 분명히 있다.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하는 딱 정제된 이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단이라고 정제는 안 되는데 조금 야리꾸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라는 이야기죠. CTS에서도 이단들이 나와요. CBS도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런 설교 함부로 들었다가 이거 수상전하고 좀 다르네 이래 버리면 곤란해진다는 이야기죠. 꼭 여러분 이단들의 설교는 쏠깃해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2절을 보시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호색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호색이라고 이야기해요. 호색.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이야기할 때 호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행동하는 방탕과 방종으로 인해서 문제가 무엇이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2절을 다시 보세요.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됐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천국문까지 갔다가 도리어 턴해갖고 딴 데로 빠져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우리가 안 따라가면 그만이에요. 안 따라가면 그만이고 말 안 하면 그만입니다. 상종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괜히 잡혔다가 내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다 있는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만 잘못돼갖고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그런 일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잘 신앙생활하는데 방송에서 막 교회에 잘못된 일들이 막 터져요. 교회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막 터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호색이다. 결국 호색이 뭐겠습니까? 돈과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항상 돈과 음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본질적인 관심사보다는 탐욕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본질적인 관심보다는 탐욕에 더 관심이 많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 마음 가운데 늘 탐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탐심은 결국 욕심입니다. 이런 탐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나오는 이 이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때 사용되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빼앗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거죠. 어디서요? 교회에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들이 누구냐? 이단들이다. 왜요? 탐심,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복음 듣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돈 다 뜯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는 교회에 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요거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서울에 가면 청담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입니다.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저도 대학 때 친구 하나가 청담동 사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집에 한번 가봤어요. 1학년 때요. 저는 살다 그렇게 큰 집 처음 봤습니다. 집에 폭포가 떨어져요. 폭포 떨어지는 집 봤습니까? 2층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실에. 그런 집이에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어떤 분이, 저는 이분을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 목사도 아니죠. 건물 하나 임대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찌라시를 뿌렸냐면은 교회에 오면은 출석하면은 돈을 준다 이렇게 전도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돈 많은 동네에서 돈 벌려고 왜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포인트. 주일 출석하면은 10포인트. 우리 달란트 시장 할 때 그런 것처럼 오후 예배까지 오면 몇 포인트, 전도회 오면 얼마 포인트. 그러면서 이 포인트를 자꾸 축적을 해야 된다고 사기를 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다단계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다단계를 하는 거죠. 옷도 사놓고 해서 살아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질 텐데, 이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이 포인트가 통화의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갖고 막 포인트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걸렸어요. 얼마가 떴겠느냐? 적게는 어떤 사람들은 몇백만 원, 많게는 수억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피해액이 21억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단 맞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돈 뜯으려고 교회에 탁 맞춰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박혁이라고 하는 젊은 애가 하나 나옵니다. 박혁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요 애가 브라질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전에 어떤 짓을 했냐면 참기름병에다 기름 하나 딱 갖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막 기름을 막 붓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목사야. 근데 얘가 제가 딱 보니까 얘가 한 30도 안 되는 애입니다. 30도 안 되는데 뭐 애가 막 희한하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청년들을 향하여서 너들 불쌍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에게 뭐가 있을지 막 이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은 뭘 하느냐, 패션 사업에 끼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패션 사업에 끼어들기 시작해서 여러분 그 쿠팡 가면은 3장에 10,000원 하는 그거 면티 같은 거 사가지고 13만 원에 팝니다. 하나에 13만 원에 파는데 왜 그렇게 파느냐? 하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 그래요. 하늘의 DNA가 이 면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입고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패션 샵을 하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하늘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패션 시장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회복시켜야 된다. 여기에 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뿌리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왜 속을까요? 왜 속을까요?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죠.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고, 결국 그렇게 주창하는 그 사람도 뭐냐? 마음속에 탐심이 문제인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요, 돈에 대한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돈 벌려고 온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러 오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본질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고, 이 교회는 연예인이 많네, 이 교회는 목사가 설교가 개안네, 이 교회는 뭐 시스템이 좋네, 이 교회 가면 뭐 예언 기도를 하네, 이 교회 가면 뭐 기도 받으면 소원이 막 이루어지네, 뭐 사업이 잘 되네, 뭐 이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본질적인 가치는 다 떠나버려 버리고 이런 것에만 자꾸 추구한다. 이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체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놀라운 체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체험. 무슨 체험? 변화산에서 체험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모세도 두 눈으로 보고 엘리야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가치를 가져야 될 것이 있다.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감정적인 베드로마저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다 현혹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른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장로교단의 전통신학은 무엇과 믹서가 되어 있다 그랬죠? 오순절 교단, 오순절 신학하고 다 믹서가 되어버려갖고 오순절 교단 뿌리는 장로교인데 현상은 다 오순절 교단의 그런 체험적인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이상한 그런 장로교회, 우리 교회, 나라의 그런 교회의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벌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중요시하는 교단이 오순절과 감리교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과 감리교에서 이런 쪽의 이단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꾸 체험적인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강조해서 성령 사역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란들이 말하는 아무런 교리를 많이 알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다른 것들이 분별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틀린 것들 자꾸 알아봐야 뭐 하겠냐는 이야기죠.
바른 것을 알아야 되죠. 진리를 알아야 되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 초창기에 한국교회 들어온 사람이 성경을 뜨문 한글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읽고 자기들끼리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세례받으러 압록강 건너가지고 로스 선교사한테 여러분 세례받고 맥켄타이 선교사한테 세례받았던 이야기 지난주에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이 성경을 그렇게 안 읽으려고 그러고 말씀 전국에 나온 신문은 다 읽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만 보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사사로이 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해졌다 그랬어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경건을, 교회를, 하나님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자꾸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회원 모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경건을 잃어버려서 나의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저 서변동에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전도 열심히 했거든요. 막 아파트 등록한다고 해서 맨날 그래 하고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다단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교회에 사기를 치고 갔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 몰래 막 600만 원, 700만 원 그 사람한테 줬고 어떤 사람은 뭐 3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주고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그 사람을 제일 처음 접촉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막 그냥 뭐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 경건이 잃어버려가지고 경건을 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교회가 다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악한 자를 늘 조심해라. 이런 악한 자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심판 중에 오늘 특별히 세 가지의 심판을 딱 예를 들어 설명을 해요. 왜 이런 세 가지 심판을 얘기하냐면은 이 세 가지 심판 다 호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심판의 예를 보면서 절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그럼 어떤 심판의 예를 들었는가? 첫 번째, 범죄한 천사와 관련된 심판입니다. 범죄한 천사와 관련된 심판. 4절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지옥 어두운 곳에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요 상황은 지금 요 때의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요 때의 세계관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 때 당시의 세계관은 어떠했느냐? 지옥에는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는 곳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옥을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타르타로스라고 얘기해요. 타르타로스라고 불리는 가장 밑에 있는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고 무적행 제일 밑에 있는 지옥. 이 지옥에 천사들을 가두어 놓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이 천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지옥을 악한 것을 행하고 죽은 자들이 이곳에서 악한 형벌에 대한 형벌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죽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이루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타락한 천사들이 형벌을 받게 될 그런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노아 홍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5절을 보시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적 의미가 뭐냐면은 아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 사람의 여자들과 막 혼란한 짓을 막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와 7가족들 8명의 가족은 보존하셨습니다. 왜 보존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8명을 딱 보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뭐 함정도 살아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이 8명의 가족을 딱 남기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후대에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계속해서 증거해라, 보존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 당시 심판 당시 그곳에 살던 롯은 무법한 자들, 죄로 가득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고문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문당하면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깝깝한 곳에 막 가다 놓고 막 사람 막 고문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행실을 보고 내가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롯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보면 뭐 의롭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소돔 고모라 끝나고 야가 자기 딸하고 뭐 이래가 뭐 후손 있고 뭐 이래 됐는데 별로 음란한 것 같고 저 의로운 것 같지는 않는데 베드로는 왜 여기다 의롭다고 이야기했느냐? 소돔과 고모라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찔러 죽인 거나 내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걸 똑같은 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는 저만큼 했는데 나는 요만큼 했으니까 내 죄가 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상대적인 의를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날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롯의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널 내놓아라, 내가 저 사람하고 동성애 하련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롯의 입장에서 보면 고문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런 고문당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막 힘든 기가 막힌 일들 보잖아요. 이번에 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뭐 자기 학교에 조금
잡혀 있는 애를 막 빨가벗겨 갖고 막 동네 돌아다니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대요.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희가 내 애였으면 어떻겠는가. 막 괴롭고 막 안타까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누가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불의한 자와 경건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를 보시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려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로 나오죠. 경건한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반드시 건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이겠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있는데 영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그걸 칭의라 그러죠. 칭의, 이롭게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 자식이 뭐 잘못했다고 내가 호적에 파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게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걸 경건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 딱 태어나면 아이들이 처음부터 철든 건 아니거든요.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집안의 어떤 환경들을 경험해가면서 자기가 알아서 철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받고 책 읽고 이러면서 교양이 쌓아지고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순간부터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알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삶의 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로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맨날 이단에 빠져서 호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뭐라고 얘기했죠?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너무너무 좋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아버지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사고 치고 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하시는가? 불의한 자는. 그럼 불의한 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자는 누구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불의한 자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경건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베드로는 오늘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영광이 있는 자들, 천사에 대해서도 욕하고 함부로 말한다. 그러니까 천사 저것도 잘못되었어, 하나님도 잘못되었어, 그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을 선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한번 봤는데 이만희가 나와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도한 사람 수 안 채워놨다고요. 강대상에서도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네가 의로운 사람이냐, 막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서 막 때려뜨리기 시작하는. 근데 그 말 듣고도 아멘 아멘 하고, 제가 그 말하면 저는 그 다음날 쫓겨납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정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유다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절대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 미가엘과 사탄이 있는데 둘이서 막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시체는, 모세의 무덤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막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논쟁을 싸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감히 비방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왜 비방하지 못했을까요? 판결은 누구에게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누가 한다? 거짓 선생들은 한다는 이야기죠. 이단들은 한다는 이야기죠. 왜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그 욕심에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너는 14만 4천 명에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넌 더 데리고 와야 돼. 못 데리고 왔어? 그럼 돈이라도 내. 신천지 그러잖아요. 500만 원씩 내라 그러잖아요. 한 명 못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다 탐욕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답답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형제자매를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진짜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성령님께 구하시고 지속적으로 읽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단에 빠진 자가 있다면 여러분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절대 그들과 대항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